안녕하세요. 김신전 목사입니다. 저는 젊을 때 독일에서 잠시 유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코스테라는 유럽 유학생 기독교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아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자기는 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많이 심취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도 기독교인일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수련회까지 온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왜 굳이 그렇게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부활까지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성경의 기적을 믿고 부활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수련회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면 유학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기적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또는 어떤 생각이 그에게서 기적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게 했을까요? 아마 그가 하고 있는 학문이 또는 학문적 방법이 그에게 기적을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과학이 중시되면서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과학과 학문을 너무 신뢰해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데 학문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은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학문과 과학을 거부하거나 학문과 과학의 업적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학문과 과학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이치들이 밝혀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학문과 과학의 방법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더 많은 이 세상의 물리법칙과 또 인간과 생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학문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학문이 모든 사실을 다 밝혀냈다고 생각하거나 과학과 학문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진리를 판별하거나 과학과 학문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생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니 과학적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정의할 때 과학은 검증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라서 진화를 과학적으로 일부 밝혀냈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부분적으로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물질이 생겨나고 그 물질들이 살아있는 세포가 되었다는 것은 검증 가능하거나 재현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추측이나 막연한 믿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생물들에서 진화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니 아마 무생물에서 사람이 진화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나 그렇게 믿고 싶은 정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요즘 챗GPT가 일반 검색보다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뱅이 진리라고 확언할 수 있나? 라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합니다. 빅뱅 이론은 과학적 방법에 따라 수많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이론이지만 과학적 이론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고 수정 가능합니다.
과학은 언제나 새로운 증거를 따라 이론을 수정하거나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빅뱅 이론을 절대적인 진리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로 우주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설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가장 그럴듯한 추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무생물에서 사람이 진화했다는 것은 과학적 진리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물었더니 무생물에서 생물이 발생하고 그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과학적 이론으로서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지만 과학적 진리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진리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진화론은 현재까지의 증거로 가장 신뢰할 만한 설명입니다. 무생물에서 사람이 진화했다는 설명은 과학적으로 매우 잘 뒷받침된 이론이지만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최선의 과학적 설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과학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과학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주로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며 초자연적이거나 이례적 사건을 검증하는 도구로는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의 기적들을 거짓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자연 법칙에 따라 설명 가능한 현상들을 다루며 초자연적인 사건을 설명하거나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적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검증 대상이 아닌 신앙과 영적 체험의 영역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AI가 완전히 정확한 지식을 전달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답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AI는 과학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과학적인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적이라고는 하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증명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팀이 이기기를 바라고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과학이 좋아지고 과학이 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은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부활 사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들은 부활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심리적인 환상이나 환각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너무 비과학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단순한 환상으로 설명하기에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목격자 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이것을 집단 환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로 왜곡해서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고 단순히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 그렇게 오래 달려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예수님의 상태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무덤을 탈출했다는 것, 그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화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 이야기가 신화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신화로 그렇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설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주장들이 과연 학문적이고 과학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더 합리적이고 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과연 이런 말들은 믿을 수 있는 진리인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나, 그것이 말이 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기물이 갑자기 세포가 되고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는 것, 그것은 과연 말이 되고 과연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빅뱅 같은 그런 말은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은 이 부활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프다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4일 동안 있어서 완전히 죽은 상태일 때 나사로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보통 장례에서 3일장을 하고 땅에 묻는데 가끔 죽은 지 3일 안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3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4일 동안 무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부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고 생전에 예고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홍해가 갈라지고 불치의 병자가 낫는 것 같은 신비한 기적을 보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이시고 그것을 증명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대단한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모호하고 근거 없는 과학에 대한 신앙으로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과학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